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세 번 같이 외쳐보도록 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진심이지요? 아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취해야 할 행동이 있기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먼저는 내 안에서 떠나야 할 것과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라, 돌아서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직접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알아봄으로써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옳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방법을 보면 아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셨을까? 교회는 획일화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획일화란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뭉쳐지는 모습입니다. 굳어지는 모습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오는 한 의사 출신의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에 와보니까 참 자유로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의적이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북한 사회와 비슷한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북한 교회의 특징이 획일화된 인간을 만드는 곳인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교회가 바로 그 북한과 거의 흡사한 곳으로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북한 사회의 특징인 획일화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여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서 잉여 인간만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성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75억 인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아멘. 우리는 모두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상대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인데 각 사람에게 맞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긴 이유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본능 또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각자가 신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바로 절대자로서 지붕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인간의 모든 신됨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기인 것입니다. 프로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한 번 지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날마다 지라고 하시는 걸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 자신이 죽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강하고 질긴지를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져야 할 정도로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부인되어지는 만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마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의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부르심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시작.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베드로에게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들을 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제자들은 질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참아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매우 깊이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렇듯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한 곳에만 집중하여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옳음과의 이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른다는 것,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 다 참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원수가 너희 집에 있다, 너희 가족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조차도 알아요. 그래서 원수는 집안 내에 있다,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 같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악인의 본성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창세기에 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가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있다면 가인의 후손 중에 가룟 유다를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인이 누구예요? 창세기에는 뱀이 등장하고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후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의 후예들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로서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린 자가 가인이에요. 그가 아우를 죽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방법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요. 자신의 오름을 점철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분노로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의 오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즉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가인 자신의 오름이 무시당하였다는 그 분노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정으로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한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벨을 죽여서 아예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 자였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어요. 자기 방법으로 드렸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받지 않으셔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옳음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럴 것 같으면 구약을 대표하는 성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피비린내 풍기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가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드린다면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드릴 거라면 성막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제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예배 형태를 지금 보도록 하십시다. 말라기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끊임없이 구약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제사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는 대로만 가만히 계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땅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내 지체를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독생자의 희생의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 안에 철저한 비움과 버림과 떠남에서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부류 또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도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네요. 제자 중에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냉정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반응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청년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명을 대표하는 10계명을 모두 지켜 행한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10계명도 다 지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도 그런 모든 것도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네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10계명을 다 지켰던 이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청년에게는 바로 재물이 하나님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고 우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은 두 주인을 결코 섬기지 못한다. 돈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돈에, 이 재물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떠나라,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와 비움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박해까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다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증세는 뭐냐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는 증세다. 그 현상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 현상은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모습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점령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왜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미워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적은 저와 여러분의 원수이고 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인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 끝까지 핍박하다가 끝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포기하지 못했던 재물이 과연 돈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말씀을 쫓아가려면 떠나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인간의 본능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오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을 분명히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삶은 다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자, 육체를 따라간 자들의 결말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따라간 자들의 이 결말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단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사람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성경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람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따르는 자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시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늘 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 이랬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행하였고 사람을 따라 갔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육체에 속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거듭난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들으라. 우상 숭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젠 끝내라. 이젠 그만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육체를 따라 행함이 지난 날로 조카다라고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끝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강권하고 계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며 세상